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말씀 묵상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창세기의 말씀 같이 나누면서 오늘 특별히 그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 좀 같이 나누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교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인간의 그 타락과 그 안에 있었던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악한 영이 존재하고 이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시험과 유혹이 우리 삶 속에 있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무도 쉽게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많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 일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유혹이 너무나도 그럴듯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고 또 고통이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좋은 결과를 기대했지만 찾아온 것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었는데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겪게 된 것은 부끄러움과 수고와 이제 고통 그것이었습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찾아온 죄는 하나님과 맺었던 좋은 관계를 다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친밀한 관계는 깨어지고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불렀을 때에 아담이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이 두려움이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언제나 그러한 일이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때때로 이 죄로 인해 찾아오는 두려움을 부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자기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우리를 이렇게 정죄하기 때문에 우리 내면 속에서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숨겨진 죄가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자유함이 없고 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그 죄로 인해서 마치 심판을 당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서, 깨어지게 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게 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죄가 우리들의 삶 속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시편 4편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그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또한 이 죄가 우리들의 삶 속에 끼어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도움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아주 대표적인 그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지켜주시는 능력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먼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지만 이 악인의 길을 인정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죄가 우리들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킨 부분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관계를 다 깨뜨렸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점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 몸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좋았던 관계가 다 깨어지고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또 서로를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존재가 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는 말이 다 그들이 맺고 있던 관계를 부정하고 책임을 돌리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계신 여자가 그 열매를 주어가지고 내가 먹었다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또 하와에게 책임을 돌리고 그렇게 했고, 또 하와는 뱀이 나를 끼워서 내가 먹었다고 이 뱀에게 또 책임을 돌렸습니다. 결국 그 안에 있는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몸 되었던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졌고 뱀과의 관계는 아주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이 정말 한 몸 되었던 관계가 원수 같은 관계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남편과 아내가 또 자녀가 맺던 그 관계 속에 죄가 들어오면, 또 지인들과 맺고 있던 관계에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제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드셨는데 그 서로를 해치는 도구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이 서로 돕는 배필이 아니라 이 원수 같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그 방송에 나와서 그 문제 맞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그 정답이 천생연분이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이게 물어본 거예요. 여보, 나하고 당신하고 관계가 어떤 거지? 어떻게 관계지? 어떤 관계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왼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막 당황하셔가지고 그걸 물어보잖아요.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할머니가 평생 왼수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다 웃었지요.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사랑과 섬김의 존재로 돕는 배필로 살지 않으면 결국 왼수 같은 존재가 되어서 서로에게 이 왼수 같은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도, 이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 원하신 관계가 아니라 왼수 같은 관계로 맺어져 이렇게 그 상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 죄에 물든 마음으로 또 깨어진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먼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깨어진 마음이 이렇게 치유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이 돕는 배필이라는 우리가 그 정체성을 좀 회복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랑으로 섬기고 베푸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안에 이렇게 깨어져 있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귀한 사랑과 섬김과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게 죄악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돕는 배필로 살려고 하면, 또 누군가를 이렇게 돕는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다른 사람보다 좀 떨어진 그 존재가 되는 것 같고, 좀 손해 보는 것 같고, 매일같이 이렇게 손해만 보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약해 보이는 이들을 막 무시하고 또 선을 악으로 갚는 이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인생이 정말 행복해지는 길은 교만하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란 점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 마음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고 그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죄가 임한 곳에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의 그 원인이었던 이 뱀에게 그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다는 것은 뱀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지위를 다 잃어버리고 그 아주 비참한 처지로 하나님께서 떨어뜨리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함으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지위를 다 잃어버리고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사단은 인간을 타락하게 해서 자기 발밑에 두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너는 그냥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단이 원래 품었던 계획이 다 깨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하와에게 징계를 내리셨는데, 그 첫 번째는 임신하는 고통을 더욱 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라는 구절을 통해서 심판 이전에도 하와가 수고하여 이 자녀를 낳아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더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와가 남편의 다스림 그 아래서 살아가게끔 하셨습니다. 범죄하기 이전에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는 배필로 이렇게 살아갔었는데 이 다스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 중에는 오늘 성경에 있는 아내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는 그 말씀을 읽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그것은 이 여자들이 잘못해서 거두게 된 열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여자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내가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그 아내를 다스리게 되는 그 상황은
이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그 타락한 결과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이 일방적으로 아내를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이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아니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겁니다. 때때로 유교 문화권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권위적인 남편상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잘 버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 아내를 다스릴 것이란 말을 굴림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인간이 타락하게 되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된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그 남편과 아내의 모습은 여러분 어떤 겁니까? 먼저 에베소서 5장 22절을 보면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 복종하기를 이란 단어를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데 이 복종이란 단어의 원뜻은 존경과 존경하는 것 그리고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하는 말씀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막 잘못된 것도 무조건 따라가라 그런 말이 아니고 남편을 존중하고 그 뜻을 인정해 주라는 남편을 인정해 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주께 하듯이라는 단어가 또 중요합니다. 때때로 사람들 중에는 남편에게 이게 존경할 점이 있어야지 존경하지요. 인정해 줄 게 있어야지 인정하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 하듯이라는 이 말은 이 자격이 되면 그렇게 해주고 자격이 안 되면 안 해도 되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상황과 자격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우리가 존경하고 인정해 주듯이 남편에게 존경과 인정을 이렇게 표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할 때에 아내가 남편에게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남편들이 누군가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을 때 더 힘을 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성장해 갑니다. 이게 정말 존경과 인정을 주는 것이 남편들을 살리고 또 남편들에게 힘을 더해주는 돕는 배필로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남편들에게 주시는 또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회복된 남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상태에서 남편들은 아내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셨던 이 남편이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돕는 배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이 사랑은 아내가 하는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명령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돕는 배필의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심판받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좀 회복된 남편과 아내의 모습으로 또 그것을 기준으로 이게 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복되고 아름다운 삶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존중과 존경과 인정을 베풀면서 살고 남편은 또 아내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이 돕는 배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리신 징계는 평생이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며 그것을 얻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한 점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땅이 너로 인해서 말미암아서 저주를 받았기에 이제부터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평생에 수고하여야 얼굴에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죄의 결과로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야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며 삶의 의미를 발견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쉽게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스며든 죄의 결과 그 무엇이든지 쉽게 얻을 수 있는 길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담에게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지나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이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가볍게 생각하는 죄가 우리들의 삶 속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복을 빼앗아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또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를 다 깨뜨려 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가 좀 죄를 멀리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좀 회복된 존재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혹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직 떨쳐내버리지 못한 그 잘못된 습관이나 죄의 어떤 습관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순절 기간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런 것들을 좀 떨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회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주와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가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가는지 같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죄를 좀 두렵게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잘못된 것들은 좀 멀리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들의 삶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중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좀 성상에 가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로 또 삶의 분주한 삶 속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죄가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